이곳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천고마비의 계절인 이 가을에 며칠 동안 이렇게 하나님 가을비가 되니 우리의 마음이 약간 다운되고 또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새벽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햇볕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온 영혼 육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충만한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복을 주셔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존존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오늘 성전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기에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들을 싹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덧입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한 분 한 분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또 이 말말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성령으로 준비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저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성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 육을 적셔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필덩이를 주옵소서. 성령의 필덩이를 주셔서 하나님 남은 여생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성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빚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정말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안보 여러 가지 분야를 위해서 하나님 정책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이나 관련 법안들 만들어지지 않도록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북한 땅의 김정은 여권이 회개하고 하나님 그 땅에 십자가로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신 성사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교지마다 이 새벽도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모든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하나님 선교지로 나가 생명을 다해 그들이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저정은 채우셔서 특별히 낙심되고 절망된 성사님이 있다면 새벽도 새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지진으로 홍수로 이상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이구나 말말세구나 예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말세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오늘 또 깨어나길 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들이 기도의 불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성도 한 성들이 하나님 벙어리같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손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풀어지길 원하며 각종 은사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불의사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봄사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새벽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수요 문자와 수요 정리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그 문자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단과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요 정리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산재물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 분 한 분 깊이 예배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더 가까이 가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새벽도 한 분 한 분 예배하오니 오늘 예배하고 임하셔서 저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속죄하신 은혜,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해주신 은혜,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온 영혼육이 진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좀 깁니다만 같이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보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뿌리 내리기, 믿음의 뿌리 내리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제부터 믿음의 뿌리 내리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이건 참되지 않지만 증언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내적 증언을 해주신 내적 증언.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내적 증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맞아, 저거야, 저게 진리야. 응?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받을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밖으로는 아멘을 못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아멘이 나와야 돼요. 밖으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아멘이 안 되는데, 마음에는 노멘, 밖으로는 목사님이 아멘 하세요 와서 아멘 하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서 그래요. 완전히 정확한 증거물이 있고, 증거가 있고, 약간 보충 자료. 쉽게 얘기하자면, 증인인데 약간 좀 약한 증인들이 있죠. 보충적으로 증인 신청하는데 약간 그런 증인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럼 세례요한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세례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례요한을 얘기하면서 왜? 이 세상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당시. 근데 우리 뭐예요? 우리는 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 내주하셨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그 전까지 뭡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구약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다 떠나가셨어요. 사명만 이루면. 세례요한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세례요한보다 큰 자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근데 말씀하세요? 시작성에 이제는 뭐 너희가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광야에서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봤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약대토롯을 입고 회개하라 정력하느니라. 지금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선포하며 선포하며 설교했죠. 그리고 그가 또 세례도 주고, 이 세례요한의 세례가 있죠. 그 세례를 주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게 했죠. 대표님 누굽니까? 안드레. 여러분, 원래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제자인 세례요한과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갔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세례요한의 제자를 하지 않고 바로 누구의 제자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허용을 한 자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미리 준비를. 보통 여러분 대통령이 오더라도 미리 싹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왕이신, 만왕왕이신 하나님 오시는데 누굴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이.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34절.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하세요. 이 지금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거는 별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증언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증언이 필요합니까? 세례요한이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세례요한이 증언 안 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라는 말씀하시면서, 자, 35절 말씀 보세요. 본문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줄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뭐예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등불이 뭡니까? 등불이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타오르면서 빛을 발하는 등불이죠. 여러분 등불이 비치면 주위가 그래도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보이죠. 희미하게.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호롱불 등불이 있었죠.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기름 있는 동안에는
이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위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슴푸레하게 지금 이러한 뭐 LED 등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LED 등 얼마나 환합니까 지금. 그렇죠? 본당이 얼마나 환합니까? 근데 옛날에 뭐예요? 호롱불 등불이 있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갖다 놓으면 약간 희미하게, 지금보다 따지면 완전 희미한 거죠. 그때는 환했죠. 그렇죠? 그 비춰지는데 마치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희미하게 세상을 비춰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때 회개했어요. 군인들은 옷 강포하게, 막 포악하게 행하지 않고, 세리는 받은 그 세회는 더, 막 사람들에게, 그때 그 당시는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얼마냐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세리가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왜냐하면 세무 공무원들이 도둑놈이라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로마에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마친다면 한 150 받아갖고 100만 원 자기가 먹고 50을 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세리는 도둑놈인데 너희는 받을 세회는 더 이상 받지 말아라. 군인들은 막 힘이 있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강포를 행했단 말이에요. 포악하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포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례원을 통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굴 오시기를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죠. 그러니까 사방년이 깜깜한데 칠같이 어두운 밤에 뭐예요? 등불이 쫙 비친 거예요. 타오르는 등불. 등불은 뭐 언제입니까? 잠깐이죠. 여러분 등불은 계속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누가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 여러분에게 성령님. 자, 두 번째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증거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러다 뭡니까? 보충 자료 설명. 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 누굽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이적, 표적.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드린 증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6절. 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봅시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보세요. 내게는 뭐예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의 증거는 보충 설명.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러나 뭐예요? 더 큰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생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죠. 그죠?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실제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파도를 막 거세게 광풍이 부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또 뭐 심지어는 죽은 3명을 살리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인간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뭡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뭐 귀신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지 몰랐어요. 거라사 광인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귀신에 들려서. 그리고 여러분, 파도가 막 광풍이 일어가지고 막 침몰할 지경까지 됐을 때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또 예수님이 그 광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오시죠.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죠. 막 각종 질병, 막 시각장애인, 맹인들, 안진뱅이,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 뭐 허리가 꼬부러지고, 눈 멀고, 귀 멀고, 이런 병든 수많은 각종 병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죠. 여러분, 나병 환자, 말씀으로 그냥, 그렇죠? 말씀 한마디, 그러면서 뭡니까? 교육적으로, 하나님 오신, 하늘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거를 여러분 지금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아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부패된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도 있지만, 성경에 나온 기적도 있지만, 여러분 자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게 기적 아니에요? 제가 신광식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제가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새벽에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예는 수없이 많잖아요. 그 1963년에 여러분 고재봉 아시죠? 도끼로 중령 일가족을 다 죽인 고재봉. 원래는 그 죽이려고 하던 사람은 박병이라는 이 중령이었어요. 그 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뭔가 혼을 났어요. 화가 나갖고 이제 물건을 일부 훔쳤어요. 뭐 구두 두 걸인가 하고 훔쳤는데, 이것 때문에 군화 두 걸인가 훔쳤는데, 뭐 조금 훔쳤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쨌든 그가 육군 교도소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월 동안 복역하고 나왔는데, 복역하자마자 바로 군대를 복귀하지 않고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애인을 찾아갔는데 애인이 전과자라고 절규해버린 거예요. 예? 이제 당신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박병이라는 이 중령을, 그 가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중령을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이제 쫙 감시하다가 자기가 이제 쫙 본 거죠. 보다가 이제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이제 관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박중령은 벌써 전출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 부임해온 이중령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지 뭔지 모르면 그 중령이 집에 들어가서 도끼로 죽인 거예요. 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나중에 뭐라고 봤더니 서울로 이제 도망가서 피신을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이 박중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죽이려고 그분은 이제 철원 쪽으로 이제 전출을 가가지고 강원도에서 인제 쪽에 철원 쪽으로 전출을 가서 거기를 쫓아간 거예요.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서 이게 붙잡혔어요. 청계천에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붙잡혔는데, 이 고재봉이가 나중에 그 사형수가 돼서 안국성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이 고재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났더라면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면서 천국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 지존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살인마들,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사람 고기를 먹고, 이게
이게 식인종 아니에요, 식인종. 네? 그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 다 변화가 되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 성경에도 막 증거가 있지만, 이적과 표적이 있지만, 제일 큰 이적이 뭡니까? 저 같은 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자체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이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면서 진짜 짐승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만든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회물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그때서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여기도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삶의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여러분 내가 오늘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도 여러분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품이 여전히 그러면 여전히 막 악각거리고 독한 말을 하고 그런 말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나도 저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저도 오랫동안 어둠에 덮여 있었고 악한 영에 잡혀 있었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어떤 쥐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은 언제 들어오냐? 어릴 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특별히 가난하고 가정이 불화가 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벌써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목사가 돼도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죠.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붙잡혀 있었구나. 시간이 많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둠에 덮여서 그래서 그냥 그런 척하다가 너무나 불쌍하게 지옥불에 떨어진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러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변화가 되어졌는가? 여전히 내 삶이 내 모습이 막 우리가 이건 맞아요. 죄성을 가진 부패된 본성을 가진 이런 존재는 맞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라서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삶의 모습이 예전에 비해서 내가 많이 변화가 됐구나. 내가 새로워졌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가주신지를 만났을 때 그럼 뭡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기분 상한 얘기를 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조금만 하면 막 꼬투리를 잡고 조금만 하면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가 틀렸니 맞았니 막 따지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웬만한 거 그냥 품어주세요. 웬만한 거 그냥 이렇게 덮어주세요.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나같이 죄 많은 인간, 나같이 부패한 인간. 여러분 뭘 깨달아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장 큰 죄인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의 뿌리 내리기를 하면서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뭐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사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인격적으로 그 주님과 만날 때,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이 이제는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싫은 거예요. 막 화내고 분노하는 게 싫은 거예요. 따지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어져야 돼요. 술, 담배도 싫어져야 돼요. 음란도 싫어져야 돼요. 막 화내고 분노하는 것도 싫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싫어. 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뭐예요? 바뀐 거예요, 바뀌어.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여러분. 여러분, 아직까지 억지로 참고 있습니까? 거듭나셔야 돼요. 억지로 참으면 안 돼요. 그냥 싫어, 이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잖아. 제가 어제 밤에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요한아, 아빠는 너를 막 뭘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네가 생각을 느끼듯이 잔소리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스스로 하기를 원해. 막 그런 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네가 왜 사랑만 주고 싶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고 네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막 따지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뭐가 옳으니 그러니 그다음에 아직 여러분들이 저 정말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하시는데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의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뭡니까?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10원 받았나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데 내가 변화가 됐는데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자체가 뭐예요? 기적 아니에요? 이게 표적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무리 기적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새벽에 제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합니다. 이제 닮은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추석 같은 데가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변화가 됐는지 웬만한 건 여러분 용서하시고 웬만한 건 품어주시고 웬만한 건 덮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고백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깊은 곳에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막 억지로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생수로 생명수로 샘솟는 기쁨 강같은 평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새록새록 막 올라와야 돼.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너무 막 다 품고 싶다. 다 사랑하고 싶다. 다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 하나님 마음을 갖고 내가 품고 나갈 때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예요? 이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내려셔야 돼요. 어느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어느 정도 막 허리케인 같은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 뿌리를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뭘로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랑 구세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면 분명히 뿌리를 내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내 안에서부터 생명으로 이 말씀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가장 큰 기적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는 주님 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그 변화됨을 통해서 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저를 빚어주시고 제가 깊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믿음의 뿌리 내리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 증거를 해주시고 또 세례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타오르는 등불로서 켜서 비추는 등불로서 세례를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고 결정적인 또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이적, 표적, 기적, 귀신이 쫓겨가고 모든 병이 치유가 되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너무나 놀라운 이적,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더 큰 기적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가 변화가 됐구나, 내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그냥 사랑하고 싶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아. 야, 주위 사람들 볼 때 뭔가 다르네요. 예수님 믿는 게 역시 다르네요.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셔서 그 분명한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다면 주님 오늘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부패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조금만 죄를 져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저도 좀 닮고 싶어요. 주님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영사가 나타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비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한 분 한 분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빚어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깊은 곳에 있는 원망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집에 싹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난 분을 싹 오늘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 어루만지셔서 그 마음에 이제는 사랑하고 싶다, 모든 거 이제는 품고 싶다, 이제는 웬만한 것은 그냥 다 덮고 싶다, 막 따지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런 거 이제 싫다, 화내고 분노는 거 이제는 이거 싫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덮어주고 그냥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게 너무 좋다. 오늘 이러한 마음들 한번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와도 도정한 청원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험에 든 영혼도 있고 또 술 중독 때문에 못 나온 영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못 나온 영혼들이 있는데 한 영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시들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문자로 보낸 모든 분들 선생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더 큰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주여